안녕하세요.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7심판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기대하면서 기도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경의 10번째 날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 마귀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똑같이 4번 나온 문구를 기준으로 구조도 이렇게 4환상으로 나눴습니다. 계시록 22장 중에 13장으로 차지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던 환상, 그 중에서도 심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오늘 6장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7인, 나팔, 대접, 이 순서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이 무섭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거의 다 이 심판들의 내용 때문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변하고 막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단들에게 가장 많이 맞춰지는, 끼워 맞추는데 잘못 사용되는 내용들. 오늘 당장 살펴본 6심판들 중만 해도 붉은 말은 공산주의고 북한이 쳐들어와서 제3차 대전이 열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있죠. 물론 신천지 수법은 아니지만 억지로 끼워 맞춘다는 그 수법은 다른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계시록 중에서도 이제 유독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많은 게 이 심판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1장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심판들을 해석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부분들, 이것들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구조입니다. 요한이 성령으로 이제 둘째 환상을 보고 있는데 계속 둘째 환상인 상황이죠. 4, 5장이 나오고 나서 성령으로라는 말이 다시 안 나왔고 계속 이 4, 5장과 이 환상들이 심판들이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에 저희가 말씀을 들었었는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이렇게 났었습니다. 4, 5장에 나온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7인 심판, 나팔, 대접 심판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제 여기 표가 보이시죠? 4, 5장은 이제 하늘에서 본 환상이기 때문에 지진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순서는 달라도 이 심판들이 끝나고 나서 지진까지 포함돼 가지고 이렇게 인심판에서 또 나팔 심판에서 대접 심판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심판이 앞에 4, 5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 심판들이 어디서 왔느냐? 보좌로부터 왔죠. 상징으로서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4, 5장에는요, 여러 상징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온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신실한 노아는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또 상징했죠. 무서운 심판들이 이제 오늘부터 계속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심판들은요, 우리를 향한 게 아닙니다. 노아 때를 생각해 보면 밖에 홍수가 나서 막 비가 내리고 온 세상에 물로 덮여도 우리는 방주 안에 타 있는 사람이죠. 계시록이 인용한 구약 내용 중에는 출애굽기 성경도 많았습니다. 애굽의 열 재앙도 어땠습니까? 애굽을 벌하시기 위한 재앙이었지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아니셨잖아요. 모든 심판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고 저희가 앞으로의 심판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상징이면서도 또 위로와 권면으로 읽어야겠습니다. 또 4, 5장이 환상이었던 것처럼요, 이 심판들도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 흰 말을 탄 자가 나오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이렇게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기 봐, 멀리 하늘 위에 말 4마리가 다다닥 달려오고 있어, 막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문자적인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4말들도 상징으로 구약에 나왔거든요. 묵시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상징의 뜻을 나중에 본문에 맞춰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음으로요, 이 세 심판이 모두 같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똑같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하지만 마태가 강조하고 마가가 강조하고 누가가 강조하는 성령님이 그 각 사람을 통해 강조하게 기록한 내용이 다르죠. 이 세 심판도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같은 심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심판들이 이제 갈수록 커지는데 처음에 7인 심판 때는요, 심판이 부분적으로 4분의 1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나팔 심판 때는 커지겠죠? 3분의 1로 이렇게 되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최후의 7 대접대 심판 때는 모든 1분의 1이죠. 이 모든 전부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보고요, 전문적으로 나선형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맴돌면서 반복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반복하기만 할 뿐 아니라 반복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 구조인 겁니다. 갈수록 심판이 커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도 구약에서는 희미하다가 신약에서는 확실하게 더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새 심판은 서로 다른 심판이 아니라 같은 심판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인 때 살아남은 사람은 4분의 3일 것이고요. 또 7 나팔 때 살아남은 사람은 3분의 2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겠죠. 갈수록 도망갈 곳이 없어지고 심판이 가까워지며 커지는 것, 이 관점을 저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보는 이 표를 보시면요, 사경회를 위해 이제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각 심판들 위에 괄호를 넣어서 이렇게 적어둔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숫자였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인, 나팔, 대접 이 심판들이 이루어질 때를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쭉 가는 게 아니고요, 여섯 번째까지는 쭉 가다가 잠깐 이제 다른 장면, 다른 상징들을 보여주고 일곱째 심판을 끝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기호로 오늘 6장에서는 여섯 인을 이제 쭉 떼지만 잠깐 다른 상징을 보여주고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는 모습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곱 나팔들 심판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까지 나팔을 이렇게 쭉 불다가요, 다른 상징을 두 장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한 장이었는데 두 장이었죠. 그렇게 두 장을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이제 불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마지막 일곱 대접들 심판에서도요, 이 다른 상징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때는요,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아니고 미리 이렇게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이렇게 쉬는 것 없이,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 것 없이 쭉 일곱 번째까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계시록이 쭉 심판을 하시지 잠깐 이렇게 장면, 다른 상징을 보여주실까 싶으실 텐데요, 심판을 조금이라도 좀 늦추려는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이것이죠.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심판 때는 더 3장으로 또 기다려 주시지만, 이렇게 기다리고 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대접 심판 때는 봐주시는 거 없죠. 회개의 기회를 주시거나 참고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이미 늦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이미 주셨고 앞에서 여러 번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의 기회 없이 완전한 심판이 처음부터 일곱 번째까지 쭉 진행됩니다. 이 표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 모든 심판이요, 인, 나팔, 대접 모두 일곱 심판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제가 표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일곱 심판들은 또 4개와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4는 동서남북 이 땅을 뜻하고, 3은 삼위일체 완전 수고, 또 하나님 하늘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4인 땅과 그 다음에 하늘, 이것이 모두 있으니까 7, 이렇게 완전하다 상징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이 네 생물이었죠. 하늘을 대표하는 독수리는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이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은 인, 나팔, 대접인데 이렇게 셋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심판들 중에 처음 4개는요, 또 특히 서로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세트라고나 할까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3개는 조금 따로 서로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복잡하시죠? 다시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겠고요. 정말 그런가 아닌가 저희가 말씀을 따라 보면서 계속 또 반복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은 들어오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길었죠? 오늘 1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요, 요한은 내가 보매라는 이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 에스겔,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상징과 비유로서 우리가 이것도 해석해야 되겠구나,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 환상에서요,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첫 번째 인이 이제 떼어지는 거예요. 1절에는요, 4생물 중 하나가 나옵니다. 4생물은 기억하시죠? 사자 같은 생물,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생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생물이었는데,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4, 5장 내용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또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 예배했던 4, 5장 내용과 이어서 저희가 해석해야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둘째, 셋째, 넷째 생물이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생물은 첫 번째 생물, 이 사자 같은 생물입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사자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떼시니까 이 사자 같은 생물이 천둥소리 같이 큰 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오라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중에 이제 17절에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 날이 이제 왔기 때문에
임했다, 오라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실제 원어로도 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는 저희가 또 가라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앞서 7개 중에 처음 네 심판은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을 떼고 네 생물이 순서대로 오라라고 말할 겁니다. 이 심판이 시작되는데 1, 2, 3, 4 심판이 비슷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심판인데요. 보시면은 오라라는 말이 똑같이 4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오라라고 하고 나서 색깔별로 또 이제 말이 나옵니다. 정말 4개가 세트로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 오다라는 말을 제가 가다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잡한 설명을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핵심만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어로요, 오다는 저희가 알기로 come이죠. 웰컴, come 이렇게 하고 가다를 g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누가 야 빨리 와 이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지금 갈게 이러면서 I'm coming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는 중이야 이렇게 I'm com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갈게인데 왜 going이 아니라 coming이라고 하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영어에서 go, come이 우리말의 가다, 오다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스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오라라는 말은 앞으로 이제 일어날 심판들에 대해서 가라, 출격하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번역에서는요 이것을 오너러라고 적었지만 가거라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주석에 달아놨습니다. 물론 원어랑 다르게 우리말로 해석할 때 가거라, 출격, 공격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어의 의미를 또 생각해도 좋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시고요, 사자 같은 생물이 가라라는 이 큰 고함을 치면서 전쟁 영화에서처럼 정말 돌격하게 적을 무찌르려 하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모습으로 오늘 첫 번째 인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요, 제가 그림을 들고 왔는데요, 문자적인 그냥 그림입니다. 여기 4마리 각 색깔이 다른 이 4가지 말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요한이 보니까요, 첫 번째로 이 흰 말이 있습니다. 활을 들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또 이기려고 해요.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뜻하는 이 상징보다 저희가 또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흰색이라는 점이죠. 흰색이 뭡니까?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계시록에서 승리하고 흰색을 쓸 수 있는 거는 아무나 못 썼습니다. 7교회 쓴 편지에서처럼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예수님, 교회들만 상징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말은 예수님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보면요, 면류관도 있고 막 이기려고 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정말 예수님인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 흰말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구약 말씀을 기준으로 검증하면서 여러 번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처음 이 네 심판은 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말이요, 스가랴와 연결됩니다. 스가랴에는요, 이 병거라는 이제 모습으로 나왔는데 말이 끄는 게 이제 병거지 않습니까?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심판은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스가랴와 계시록 사이에 순서와 색깔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면서 또 초대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또 바뀐 것들도 있죠. 하지만 네 마리가 세트라는 이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시록에서 이 흰말은요 의도적으로 승리한 하나님, 예수님인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사야 45장, 하박국 3장에서처럼 구약에서 또 활을 하나님의 무기로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 활도 있고 면류관도 있고 이긴다고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인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죠. 나머지 3마리 말과 같은 세트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흰색으로 교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척, 예수님인 척 합니다. 이단들이 그러고 로마 제국이 그랬죠.
로마 황제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막 이렇게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계시록은 로마의 문화와 계시록의 표현을 부딪히기도 했죠.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4장 5장에서 밝혔는데, 이 세상은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하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다고 착각하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기는 것 같아 보이고 자신이 승리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위장하지만, 아니요, 이 세력은 최후에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제 둘째인을 떼실 때에 요한이 이제 듣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둘째 생물이 나오죠. 둘째 생물은 뭐였습니까? 송아지 같은 생물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송아지 같은 생물이 앉아 있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요, 이제 둘째인을 떼세요. 첫째인과 패턴이 비슷하죠. 둘째 생물인 그 송아지 같은 생물이 가라 진격하고 이렇게 외치니까 붉은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스테인드 글라스는 옛날 것이고 또 표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색이 명확하지 않지만 저희는 이제 붉은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붉은 말은요, 땅에서 화평을 없애버립니다. 계시록은 이제 그리스어로 적혔기 때문에 이 화평이 샬롬이라고 적혀 있진 않거든요. 하지만 구약과의 그런 연결고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이 화평은 샬롬입니다. 샬롬이 뭐죠? 샬롬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이 붉은 말 탄자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 샬롬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면서 보니까 이제 큰 칼도 들고 있죠. 앞에 흰 말이요, 막 전쟁을 하면서 이기려고 했다면, 이 붉은 말은 붉은 피라는 그 상징 그대로 무너진 평화와 학살, 죽음을 이제 나타냅니다. 이제 세 번째 인을 떼시니까요, 사람 같은 생물이 가라 하고 이렇게 외치죠. 예, 정말 사람같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구가 나오느냐? 예,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림이 잘못 되어 있죠. 예, 검은 말이어야 됩니다. 저희는 더 정확한 이제 성경을 보겠는데요. 이 사람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 정말 그 백성이 굶어 죽어 나가면 나라의 곳간을 풉니다. 아무렇게나 막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정량을 재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는데요. 네 생물 사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한 데너리온으로 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루 꼬박이라도 밀 조금, 그리고 또 하루 꼬박이라도 보리 조금밖에 못 산다라는 이 말이 들려요. 검은 말을 탄 자는요, 전쟁으로 찾아온 기근을 뜻합니다. 밀과 보리는요, 사람이 먹는 주식이죠.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평소보다 물가가 12배 정도 뛰었습니다. 저희가 10%만 올라도 체감이 확 되잖아요. 그런데 12배랍니다. 1200%죠. 요즘에 8,000원으로 한 끼 식사해도 그래도 괜찮다 하는데, 그 한 끼가 약 10만 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2배보다 더 이상으로 보는 학자도 있는데, 이 전쟁과 학살에 이어서 이번에 검은 말 세 번째가 기근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이제 독수리 같은 생물이 가라라고 이렇게 하고요. 정말 독수리 같은 생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도 색은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지만 청황색이라는 이제 말부터 어떻습니까? 정말 노라면서도 푸르스름한 그런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뜩하시지만 이게 시체의 색이에요. 말을 탄 사람은요, 이름이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음부, 이 지옥이 따라오고 있어요. 유대인들 생각에 땅 속에 있는 감옥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땅의 감옥, 지옥이라고 저희가 익숙하게 부르는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음부인데요, 엄밀하게 원어로 보면은 하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데스예요.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로마 황제가 갈 곳이 로마 사람들이 지옥이라 믿는 하데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중요한데, 세번역에서는 그래가지고 이 음부를요, 구약의 유대인 개념이 음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리스 로마식 표현으로 하데스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저희가 수요 묵상할 때 보는 새 한글 성경에는요, 아예 기본을 하데스로 이렇게 또 적어놨는데, 누구에게 향하는 심판인가, 이것을 저희가 또 명확하게 볼 수 있겠죠. 번역본을 다양하게 보니까 확실히 또 유익한 것 같습니다.
여기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 말도요, 원어 그리스어로 보면은 사나토스입니다. 타노스라는 캐릭터 아십니까? 손가락을 튕겨가지고 사람 없애버린 나쁜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 이름이 사나토스, 세노스라고 영어로 하는데 사나토스, 세노스, 타노스 이렇게 왔습니다. 이 말은요, 구약 에스겔에서는 전염병을 가리치는 뜻으로 썼습니다. 번역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평화가 없어지면서 막 서로 싸우다가 생긴 죽음이 있었고, 또 여기 사망은 그것과 다른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옵니다.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도 엄청나죠. 저희가 코로나 때 생각을 하면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당시에 결코 못하지 않았을 텐데, 이 시체색인 청황색을 가지고 상징한 것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4번째 심판을 살펴봤습니다. 이 4심판들이 총 4마리 말들 세트였죠. 4심판을 정리해 보자면요, 이것들은 이제 순서대로라기보다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먼저 전쟁이 납니다. 평화가 사라져서 서로 죽이는데 이제 학살이 일어납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식량 수급도 어려워지죠. 물가가 폭등합니다. 기근이 와요. 그러면서 그 죽은 시체들이 막 많이 있으니까 전염병도 돕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나면서 또 반복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것이죠. 모든 심판은 이제 제가 6번째까지는 쭉 이어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4째까지가 정말 빠른 스피드로 이렇게 짤막하게 쑥 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5번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넷이 앞에 세트였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나머지 5, 6, 7 이 심판은 서로 따로 이렇게 개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5번째와 7번째 심판 내용도 이제 가면 갈수록 많아지거든요. 7인 나팔, 대접 이 심판운이 가면 갈수록 반복되는 것 같지만 나선형으로 강도가 세진다. 이 내용도 기억하시면서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5번째에는요, 순교자들이 나와요. 앞에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7교회에서 순교자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하다가 안디바 같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도 죽임을 당했었는데 이 순교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을 받고 또 똑같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근데 이 영혼들이, 이 순교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제단 아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네 뿔이 있으니까 제단이라는 것을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은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 당연히 우상의 제단은 아니겠죠. 4, 5장과 내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앞서 나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요, 피가 흘려지는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죠.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환상으로 나타나는 상징이다 보니까 제가 또 영화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이 내가 지켜줄게, 나한테 딱 붙어 있어, 뭐 이런 느낌처럼 정말 든든하게, 앞에 있었던 재앙들이 무서울 수 있지만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순교자들에게는 미치지 않는구나. 애굽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던 하나님의 백성은 피해갔던 것처럼 노아의 무지개를 생각하면서 지켜주시겠구나, 이렇게 든든한 모습을 상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은요, 나면 살면 돼, 나는 살았으니까 괜찮아,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합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도요, 찬양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로 또 세상을 다스리면서 왜 아직도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심판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이렇게 따지는 모습을 안 좋아 보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따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시편의 다윗이 했던 기도들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런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거죠. 시편 13편에서도요, 다윗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더 많은 곳에서도 이랬습니다. 나 너무 억울해요.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성도의 억울함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걸 신원이라고 하거든요. 길게 쭉 늘어나는 이걸 이제 신축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도의 원한을 쭉 풀어주신다고 그 신자를 써가지고 신원, 이렇게 또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시편 109편도요 참 너무 좋아하는데 속 시원해서 좋아합니다. 누구나 억울함과 힘듦이 있는데 이게 사람에게 내뱉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반대로 이 억울함을 내뱉어지는 상담을 받는 사람도 엄청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그 억울함을요 하나님께 내뱉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솔직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 뒤집어진 속을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뭐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숨겨도 다 알고 계시고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다윗의 이런 기도가 109편에 담겨 있는데요, 살벌합니다. 악인의 자녀가 뭐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며 자손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막 이런 엄청난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기도도 드려보십시오.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거든요. 이런 기도도 드리라고 성경에 이제 시편으로 주셨는데, 우리의 그런 원한, 한과 모든 답답함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털어놓고 이렇게 위로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시편의 다윗도 그랬고 욥기도 그랬고 계시록의 순교자들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기도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뭐냐? 먼저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두루마리는 종이고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신데 두루마리는요 리을이잖아요. 정말 막 둘둘 만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또 한편으로 두루마기의 기억은 정말 이 옷깃처럼 이렇게 탁 이제 각지고 튀어나왔잖아요. 어이없지만 이렇게라도 기억에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흰 두루마기는 흰 옷이죠. 지금 보니까 이렇게 흰 옷을 전에 저희가 봤던 그림인데 이제 받고 있습니다. 죄가 없고 승리의 상징인데 이것을 받아요. 앞에 흰 말이 막 이제 면류관도 있고 막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죠. 지금 심판이 이제 가까워지는데 그때 드러납니다. 진짜 승리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었던 순교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이겼다는 상징,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요, 또 다른 응답이 있습니다. 아직 아니다. 순교해야 할 사람이 더 있으니까 너희들은 안식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섯째 인을 뗄 때였습니다. 이제 여섯째 인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니까요, 큰 재난이 옵니다.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죠. 뭐냐? 다 상징이다 라는 겁니다. 네 마리 말들이 저기 하늘에 네 마리 말 지나간다, 이게 아닌 것처럼 이 여섯 번째도 상징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땅이 갈라진 게 보이시나요? 큰 지진이 나요. 그러면서 해가 검게 변합니다. 달은 또 피같이 돼요. 이게 해인 줄 알았는데 피같이 변한 달이었습니다. 별들은요 무화과 나무 그 열매에 떨어지듯이 막 우수수수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하늘이 정말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도 제자리를 잃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걸 보면서 무섭죠. 해와 달, 별이 이렇게 되는 걸까, 이렇게 겁도 나는데,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겁이 안 나기도 하면서도 이것은 상징이다 라는 것을 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 세계를 이제 대표하는 게 뭡니까? 해, 달, 별이잖아요. 근데 이 천체들이, 이 하늘의 만상들이 죄 때문에 파괴돼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도 제 기능을 이제 못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와 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것, 이것 또한 다 이사야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13장에서는요 또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제 말을 썼는데, 계시록에서는 이게 뭡니까? 진노의 큰 날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인데, 이때 해와 달, 별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씀해 줍니다. 별, 해, 달, 이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변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 이런 것들을 벌하시고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또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추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오늘 계시록에서는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모든 종과 자유인은 옆에서 붙어 있었던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고 했던 그 사람들까지 모두 심판에 포함이 됩니다. 해와 달, 별이 높이 떠 있는 임금, 왕군, 장군들, 부자들 이런 강한 자들 이것을 또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해가 검게 변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앞서 구약에서 다 상징으로 말씀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상징들은 계시록 이제 6째 인을 떼는 심판에 와서 정말 이제 마지막 7째 심판이 코앞이다. 큰 진노의 날, 이사야 표현으로 여호와의 날이 바로 코앞에 이르렀다라는 이렇게 뜻이면서 죄로 파괴된 이 창조 세계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악과 악인을 벌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높은 사람들 말고 모든 종과 자유인도 있죠. 권력자들의 빌붙어서 같은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나도 위에서 그냥 시켜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먹고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 이 핑계가 안 통하는 거죠.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요, 계시록에서는 불신자를 향해서만 쓰입니다. 팁이죠요, 이것도. 이 사람들이 심판날에 막 숨는데요, 숨어봤자 어디로 숨습니까? 어차피 땅에 있는 굴과 산들의 바위 이 틈에 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이 땅에서 이렇게 숨는데 여전히 또 땅에 있는 산들과 바위에게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 자신들을 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자기들이 맞아야 될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고 재앙이겠지만 성도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의 신원입니다. 이제 이 7인 심판은요, 6째까지만 떼고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쉬게 됩니다. 뭐냐?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이 크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에 누가 버텨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인데 이 질문으로 6장이 끝나게 됩니다. 한 번에 그 7제까지 그냥 다 떼시지 왜 이렇게 멈추시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서 말했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도 있고요. 또 6장에 대한 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큰 심판을 버틸 수 있을까? 이게 7장에 가서 답이 나오죠. 누구냐? 14만 4천 명. 바로 성도들이 이 심판하시는 날에 버텨낼 수 있게 됩니다. 노아의 대홍수에 살아남는 건 그 방주에 올라탄 우리들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7제인이 떼어질 텐데요. 저희 얘기가 나오는 이 7장, 내일 또 말씀 기대하면서 오늘 너무 어두운 이 부분을 지나 밝은 또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본문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속였나요? 첫 번째 인을 뗄 때 나왔던 그 흰말을 탄 자가 이만희 총회장이다. 승리했기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이다. 이렇게 끼워 맞춥니다. 이 내용 저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스가랴 6장 말씀을 봤을 때 이 흰말을 탄 자는 전쟁이었습니다. 다른 새 말과 같이 세트인 이 네 말의 하나였는데요.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흰말, 면류관 이런 단어를 보면서 자신에게 끼워 맞춘 것은 스스로가 승리한 예수님을 흉내내는 이단이고 하나님인 척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정통교회 성도들에게는 재앙과 같다는 이 꼴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사경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계시록의 심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애굽의 열재앙에 애굽에게 또 노아의 대홍수에서 세상 사람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었습니다. 계시록의 심판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결코 겁을 내지 않으셔도 되겠죠.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적용 질문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5인을 떼는 심판에서 이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또 어떻게 솔직하게 기도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그 기도에 대해서 순교자들이 응답을 받았죠. 승리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를 받으면서도 또 아직
때가 아니다. 더 기다려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경에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은 위에 책을 참고해 주시거나 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는 걸 보면서 저희도 많이 힘을 얻거든요. 메일과 댓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일 밝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